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가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나니 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 세상에 속하여 있어 세상의 것 관심 많고 세상의 부유한 것들에, 세상의 명예 권세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그 마음이 또한 탐심에까지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제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며 어떤 것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남는 인생의 삶인지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로 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로 살라. 아멘,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평생 무엇을 위해서 나는 산다 라고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죠.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그 자녀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자녀 상담을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문제였습니다. 이 엄마가 그 집은 빚도 없고 나름대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보니까 엄마가 그냥 얼마나 전략을 많이 하는지 전략 정신이 정말 뛰어나다 못해 투철해서 나중에 그 병적인 상황까지 와서 거기에 상담하시는 박사님이 당신은 강박증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불을 안 켜고 세수 때도 물 한 바가지 받아서 변기에다 올려놓고 먼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서 그 한 바가지로 이제 발을 씻고 끝. 일주일에 샤워는 한두 번 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물로 샤워하고 싶어요. 그 정도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분의 목적은 행복에 있지 않고 가치에 있지 않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하도 여러분들은 들어가지고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이제 아주 귀가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영화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고. 즐거운 게 식구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을 내가 다 했다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가 내버려두면 그냥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다시 예전의 모습 돌아가고 또다시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때 모습으로 또 돌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로 살아라 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제목 그대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내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심.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 그냥 쉽게 말해서 탐내는 마음, 또 다른 원어의 뜻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뺏으려고 하는 마음. 이건 좀 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이게 깊게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요즘 젊은이들 쉽게 하는 말로 빨대를 꽂아서 그저 그것을 내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탐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삶의 목적과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한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 내 형이 지금 많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물려받은 유산을 자기가 혼자 다 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형에게 명하여서 그 유산을 나에게도 나누어지게 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게 재판장이 되겠느냐?
누가 나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느냐?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는 일. 탐심. 결국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자꾸 넘어지며 거기에 실패를 하고 거기에 상처를 받고 거기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 가운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석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탐심의 아비는 거짓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 거짓은 자기를 닮은 또 거짓의 아들을 낳게 만든다. 탐심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이 땅 사는 동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만큼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 이상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탐심이 겉으로 표출이 되어지고 표출이 되어진 그것들은 결국 나만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내 이웃까지, 내 주변까지, 심지어 내 가정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통로가 되게 만듭니다. 성경의 여러 장에서 보면 이 탐심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인생 참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 5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누구였냐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엘리사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엘리야로부터 받았던 그런 능력들이. 근데 그 옆나라의 아람 군대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 걸린 것 때문에 그 땅에 가면, 그 나라 가면, 그 엘리사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떻든 이스라엘 오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그 엘리사는 그 일에 대해서 그가 가져왔던 모든 선물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근데 그 거절했던 그것을 바라보았던 그 가운데 있던 그 사원 게하시가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갔고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가 주었던 마음들을 그가 수용함으로 인하여 다시 이제 모든 걸 다 끝나고 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나만에게 찾아가서 거짓말로 그에게서 물건들을 얻어내게 돼요.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된지 아시죠? 그가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죠. 여러분, 이게 탐심이 가지고 온 결과.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의 탐심은 일반적인 탐심이 아니라 그는 그 여인에 대한 그의 충직했던 부하의 그 신하의 아내였던 그 아내를 탐심으로 밧세바를 취한 것 때문에 그가 또 치러했던 대가,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또 한 사람 한번 볼까요? 야곱과 에서. 여러분, 그 에서가 배고픔 가운데 있을 때 사냥하고 들어와서 팥죽을 쓰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 작은 그 음식 먹는 그 탐심 때문에 그는 무엇을 팔았냐면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자, 몇 사람의 예를 들었으면 이것이 다 탐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탐심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우리에게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탐심의 배후가 마귀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 탐심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해질 수 있고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 하경삼을 하고 있는데 그 하경삼 가운데 이런 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째, 1번 시작. 인생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탐심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탐심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금방 확 올라오죠. 성격 그대로 올라오죠. 두 번째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큼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젊을수록 자신을 많이 신뢰할 텐데 좀 더 살아보면 알아요. 나 자신은 별로 신뢰할 게 못 된다는 걸 알아요. 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이와 같은 곳에서 교만함으로 탐심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려가게 만들어요. 사단이가.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를 세우고 높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의존하고 자기를 높이는, 그리고 내가 최고인, 또 요즘 세상이 언론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요. 네가 최고야, 네가 가는 길이 길이야, 뭐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아니요, 네가 가는 그 길 잘못 가면 벼랑 끝이 될 수도 있어요. 네가 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네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타락의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우리 안에 탐심으로 뿌리내려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려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려고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때는 세상의 방법, 또 세상의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수도로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즘은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한국 교회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또 드러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 그 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교회를 자기 직업의 수단을 삼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혼의 수단을 삼는 그런 악한 마음들, 마귀 사단이가 뿌리였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결국 그렇게 움직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냥 그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다, 뭐 부자다, 많이 배웠다, 높은 지위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직분을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사람의 입장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자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자가 아닌 그런 이 잘못되어진 자꾸 대적하고 거스리고 하는 방금 이야기 들었던 이 다섯 가지의 사람에 속한 사람이 아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자. 시작.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되자. 방금 얘기했던 그 탐심의 뿌리를 내가지고 있던 그 배후를 우리가 깨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루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상적인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해서 어떤 얻는 수입과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해서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돈을 벌지 말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건물을 사지 말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케 되어지고 풍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탐심을 물리쳐야 되느냐?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들은 하루에 한 20끼 먹죠. 그분들은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그죠? 하루에 한 20끼 정도 먹죠. 우리는 2끼, 3끼 먹는데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들도 어쨌든 뭘 먹든 간에 그분들도 하루에 2-3끼 먹을 거예요. 또 어떤 그 유튜버 보니까 한 달에 식비가 700~800만 원 쓰더라고요. 700~800만 원 쓰는데 그 친구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2억 6천이래요. 먹방 유튜버. 아니, 그 어디로 그렇게 다 들어가지? 그 등치도 조그만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오늘부터 먹방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라. 저는 여러분 오래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그 가운데서 어떤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그 버는 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붙잡고 있는 거,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드렸던 그 TV에 나왔던 그분처럼 그냥 돈. 그냥 돈. 제가 언젠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예화를 하나 드렸죠. 어떤 청년이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소원을 하나 줄게. 딱 한 가지만 말해.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쁜 여자도 얻고 싶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줄였어요. 뭐 어떻게 줄였게요? 상상에 맡길게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뭐든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생명이 천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에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삶, 너무 뻔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잠깐만요. PPT 바 좀 키워주세요. 저도 잘 안 보여요. 바 좀 자꾸만 줄이는데 이게 화면 때문에, 비율 때문에 그러는데, 아니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번부터는 바 좀 키워주세요. 글씨 좀 더 크게. 오케이? 네. 안 보인다니까. 우리 좀 노약자들을 생각해 주세요. 나도 잘 안 보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 탐심이라는 거 진짜 내 속에서 이거 죽이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냥 한두 번 그래 오늘부터 그래 말씀 들었으니까 난 탐심은 죽여야지, 그게 안 돼요.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을 내가 쉽게 내어놓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으리까? 주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남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다시 와라. 그 다음에 다시 안 왔더라. 왜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쉽게 그 청년들에게는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물질, 명예, 권세, 주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탐심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서부터 그걸 자꾸만 내어쫓는 훈련되어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눈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15절 17절에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여기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요즘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하면 은행 계좌를 하나 더 넣을까? 어떻게 하면 보험을 하나 더 넣을까? 어떻게 하면 뭘 하나 더 만들어서 좀 더 수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더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줄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속하는 거 어려운 나라가 돼갑니다. 이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데 상속세가 60%더래요. 거의. 이제 그렇게 간다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안 돼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풍성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쌓아두기를 주님에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좀 도둑놈도 없고 거기에는 좀 먹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함들을 얻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 삶 가운데 늘 그저 부족하고 이만큼 얻었는데 부족하고 저만큼 얻었는데 부족하고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뿐이겠습니까?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쌓아둔 것이 결국 풍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으로 오게 되고 변질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무기력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식보다 중하니라. 여기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래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염려한 것 때문에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거리가 오면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낙담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염려거리들이 있는데 불안한 것들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나를 쫓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영적인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닫고 문제가 왔으니까 실망하는 게 문제가 왔으니까 낙담하고 문제가 왔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질 때 그 믿음이 진짜 승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도 우리 안에 탐심이 가득 차 있으면 이것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 28절 31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의 나라와 31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내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게 능력이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탐심이 무섭고 이 물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볼까요? 34절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물질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포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11조를 하고 주일 예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즐거운 교회가 예전에는 여름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십시일반해가지고 수련회를 다 아름답게 못 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도 재정도 좀 있고 어느 순간인가 좀 뭐 좀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저는 이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환경 가운데 아름답게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청년 그렇게 하지 못해. 이 부자 그렇게 하지 못해. 왜? 그 탐심이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그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작스레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퍼주고 살아야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것들로 물질로, 시간으로, 달란트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만큼 물질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때까지 24년 즐거운 교회 오는 동안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지렛대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 그렇게 제게 능력을 주시든 안 주시든, 주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그분들이 시간이 이만큼 지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신 은혜들이 풍성케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5년 전과 지금의 모습, 10년 전과 지금의 모습, 만약에 별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5년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 환경적인 모습,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영적인, 환경적인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만약 그때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없고 발전되어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지나간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다시 거기에 실수하지 않고 지금부터 좀 더 영적인 지혜로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날마다 구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누가 하셨던 것처럼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요. 어떻게 해요?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31절 말씀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아깝게 여겨지고 그것이 불안하게 여겨지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은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어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배낭, 이게 뭐냐면 여행자들이 먼 길을 떠날 때 메고 가는 그것을 배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배낭을 준비하는데 그 배낭이 어떤 배낭?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여러분, 우리가 모으는 것보다 잘 쓰는 게 더 중요해요. 모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부자가 되십시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부자가 되십시오. 아니,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 없는 부자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 없이 성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믿음의 부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요. 아멘. 탐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을 자꾸만 점점점 타락할 테니까요.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근데 그렇게 진짜가 부자가 되어지려면 여기 성경이 33절에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여기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렇다고 여러분 당장 가서 지금 땅 팔고 집 팔고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한 푼 집어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과 더불어서 내게 허락되어진 것으로 나누란 말입니다. 선교비 함께하는 선교비 함께 동참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학교 다닐 때 뭐 등록금도 좀 후원 좀 하고, 아멘들 안 해. 100%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좀 후원도 하고, 책도 좀 사보라고 하고, 아멘. 뭐 이렇게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그것에는 기쁨을 맡게 되고 그것에 만족감을 얻게 되어져요. 전에 이런 말씀을 김석규 선생님 하시더라고요. 성사님 통해서 신학생들이, 저 같은 신학생들이 키워졌고 한 10명의 목회자가 만들어졌어요. 진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힘든 것도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결국 또 제일 남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는 기뻐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등 돌리고 서로 안부도 묻지도 않아. 그게 창피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신 말씀이, 그냥 당신들은 두 분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즐거운 교회 김용호 목사로 됐다. 이것으로 큰 은혜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 낳는 은혜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후원해가지고 그 한 분이 목사님이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서 얻어지는 그 만족감이요, 그 기쁨이요, 아마 여기 어떤 분은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막 연주가 되어질 때 막 즐겁게, 아니 저 S90 저걸 이제 갔거든요. 쟤는 고조 할아버지예요. 근데 막 연주가 되어진다 그러면 막 기쁨이
그게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좀 이타적인 삶으로, 나만 위해서, 내 자식들만 위해서, 내 가족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방향을 넓혀서 내 이웃에게, 내 선교사님들에게, 내 이웃의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라고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이 땅을 하직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갈 그때 여러분들 뭘 남기고 하시겠어요? 무엇을 이 땅 가운데 남길 것이며,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서서 그때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교회 하나 짓고 왔어요. 그 교회 건물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5가지인데 빨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죠.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의존하는 삶.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채워주심을 의존하는 삶. 두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삶.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내 삶 가운데 하시는 일, 교회 공동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 선교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 만나지 못 고통스러울 때, 세 번째는 시작.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내가 말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 다섯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환경을 보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삶.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도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 내가 허락되어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삶이 되어지는, 풍족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심과 주의 은혜로 지금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달란트, 물질, 시간,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되신 아버지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지리라 이동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생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무한극지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죄를 머리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행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